과학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직접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갖고 모든 생명과 우주를 창조한 우월한 존재가 있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이성주의와 경험주의 사조일 때 종교와 과학은 상호 대립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때부터 과학 발전이 성경이나 종교적 내용을 약화시키고 무신론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과학이 더 발달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능력이 과거 어느 문명 단계보다 우월한 현대 사회에 와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발견을 통해 만물은 자연 그대로 생성된 게 아니라 이를 창조하기 위한 거대한 힘이 작용했다는 걸 깨닫게 됐고, 결국 그 힘이 창조주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때문에 유명 과학자들조차 평생 과학에 몰두하다 결국에는 과학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에 귀의하고 신을 찾게 됩니다. 과거 대부분 과학자들은 우주에는 시작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즉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 공간, 에너지는 항상 그대로 존재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20세기 초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부터 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역분석과 수학적 과정을 통해 우주가 영원할 수 없으며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당시 이 새로운 이론은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회의론자도 많았습니다. 영국 천문학자 프레데릭 호일은 이 팽창 이론을 믿지 않았고 조롱하면서 이름을 빅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롱받던 이론은 과학적 증거가 점점 나타나면서 과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에 코보 위성에서 수행한 실험은 우주의 시작점이 있다는 것과 점점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이 갑자기 창조됐고 놀라운 빛과 에너지로 이뤄진 빅뱅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천문학자 로버트 자스토우는 오랜 연구 끝에 우주는 수소 폭탄과 같은 거대한 위력의 폭발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면서 탄생됐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누가 이러한 힘을 발휘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불가지론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힘이 분명히 창조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빅뱅의 발생이 창조주의 고귀한 지혜와 위대한 능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신의 개입 흔적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물리학자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중력과 기타 물리 법칙이 정확하게 조정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주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빅뱅의 초당 팽창 속도가 1억 분의 1 미만이라면 우주는 현재 크기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팽창률이 조금만 더 증가했다면 모든 은하, 별, 행성은 결코 형성되지 않았고 생명체인 우리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행성의 생명체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며 자연 상태에서 나타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추정했습니다. 크기, 온도, 태양과 달까지의 거리, 그리고 지구의 생화학 작용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계산돼 배치됐다는 것이죠. 신의 존재 개념은 과학계에서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됐습니다. 1953년 분자 생물학자 프랜시스 크릭은 DNA의 미세한 세계에서 이중나선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 구조는 살아있는 유기체 세포의 뇌라고 부르며 유전 정보를 저장, 보호, 복제, 복구할 수 있는 우수한 구조입니다. 크릭은 아주 작은 DNA 샘플에 수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정보를 종이에 담으면 종이가 지구 둘레를 5,000바퀴나 돌 수 있다고 했습니다. DNA의 놀라운 정교함과 복잡성을 연구한 크릭은 그것은 지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주 어딘가의 의도적인 프로그램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연구에서 DNA가 자체 언어로 작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놀라운 점은 DNA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코드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DNA의 놀라운 정교함은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무신론자인 안토니 플루로 하여금 신의 창조를 믿게 했습니다. 그는 DNA만큼 복잡하고 정교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고도로 지적인 존재의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20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점점 우주에 자신의 지문을 남긴 창조주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개방적인 자세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을 통해 신의 개입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이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아서 쇼로우와 같은 과학자는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과 우주의 경이로움에 직면할 때 사람은 왜 이런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야 할 것 같다. 많은 과학이 정답을 주지 못할 때 종교만이 정확한 답을 준다.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학이 한때 종교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졌지만 이제 과학은 종교, 즉 우주의 형성에 대해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큰 수단이 됐으며 과학은 이제 종교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파이였습니다.